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의 변증에 대한 빌라도의 질문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참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뜻을 묻고 무엇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습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그것이죠.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목적으로 가톨릭 개신교 일부 성직자들이 앞장을 서고 사회단체들과 협력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약자 소수자의 편에 서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론도 그들의 생각에 많이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영방송 KBS에서 다큐 인사이드를 방영하였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대리모를 통해서 입양한 4살 난 쌍둥이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의 일상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들의 반발을 각오하고 동성 결혼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잘 봤는데요. 방영 중에 남자 아빠 둘을 둔 딸들에게 친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엄마는 누구시냐? 이렇게 친구들이 딸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아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딸들이 머리를 숙이면서 우리는 엄마가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사실 그 딸들이 자랄 때 그런 질문을 수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 엄마는 누구냐?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자기 엄마가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딸들에게 너희 엄마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두 딸의 평생 짊어져야 할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아이들에게 참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소수의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늠한 자도 우리가 살펴줘야 되고 살인한 자, 도둑질한 사람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소수자도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음을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돔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려고 할 때 심판하기 전에 소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말을 상관이란 단어는 성적인 단어의 성적인 표현을 하는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으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 할 때의 그 단어와 여기에서 상관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방금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남자 동성애 또 여자 동성애를 말하는 그 내용이죠. 이 말씀은 앞으로의 잘못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지금까지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이해하고 순응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가정의 성립에 대한 분명한 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가정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질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식장에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따로따로 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니라. 참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잖아요. 모르는 남자와 모르는 여자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같이 된다는 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인위적으로 이 성별을 바꾸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나의 성별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만 창조하시고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인위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여행 갔을 때 오래전입니다. 태국 여행 갔을 때 여행사에서 보여주는 공연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 여행사 이제 따라다니면 공연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연하는데 아주 뭐 휘황찬란한 공연이었어요. 근데 공연에 나온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연 참여 중에 성전환한 여성인지는 몰라도 남자가 여성 그 모양을 하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무대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공연이 멋있는지는 몰라도 자꾸 막 겁이 가요. 그 분들을 보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좀 역겹다 그런 마음이. 제가 그건 뭐 좀 목사라 그럴지는 몰라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국은 지금 마약을 자유화한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최초로 마약을 자유화한 나라예요. 그리고 동성 결혼도 내년부터 합법화한다고 시행령이 이미 내려져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태국 여행 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수에도 마약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음식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마약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마약 섭취 위반자가 돼서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말하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것,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그들을 범죄자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해야지. 기독교의 목사들이,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동성 결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다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정이 지나쳐서 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 간의 우정이 지나쳐서 성적인 관계로 변하고 나아가 결혼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철저하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 나아가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고 궁극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는 욕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하니까 같이 손도 만져보고 또 가까우니까 포옹도 하고 이렇게 입맞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와 함께 근무하던 고참 병장이 있었어요. 저는 쫄병이고 고참 병장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갑자기 내 곁에 쓱 오더니 나를 이렇게 포옹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 포옹하고 이상한, 저는 그걸 나는 동성이라는 연애라는 걸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인데, 그때 나 순진했던 때입니다. 지금도 순진하지만 56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 군대 가서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추행범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그걸 슬며시 거부를 하면서 그 순간을 사실 모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은 억지로 나에게 추행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착했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저도 작지만 저보다 더 작았는데 아주 동글동글 생겨도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니까 그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친해가지고서 나중에 그 집까지 갔어요. 그 집이 어디냐면 안동인데, 안동 양반집에 권씨 가문 아니겠어요? 권씨. 근데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고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할까지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사람 같지만은 잘 알고 보면은 그들이 이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품어준다고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착하다고 살인을 합법화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동성 간의 그 어떤 감정을 존중한다고 해서 동성 성관계나 또 나가서는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중대한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 사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소수의 인권을 돕고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그들을 부추겨 진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법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말이 종교 차별하면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적용되면 성적인 타락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엉망진창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질병이 생깁니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됩니다. 에이즈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계없는 사람도 그 한 사람과의 어떤 그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약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과 이 성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법에는 오늘 언급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종교 간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여기 앞에서 저기 주일날마다 앞에서 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 못합니다. 기독교만을 이렇게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니까 미국의 목사가 길거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지금 이상한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분명한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난번 우리 시청 앞에서 많은 교회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하나님께서 좀 제재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가졌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질서 있게 잘 해서 질서 있게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은 교육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누가 그런 또 설문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의 과반수가 50% 이상이 괜찮다고 그렇게 답했어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아이들이 더 찬성을 했어요.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보수적이라 한 30%, 여자아이들은 한 70%.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벌써 교육 현장에서 급진적인 교사들에 의해서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서 기독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스스로도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따라 행하라고 우리 가르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 욕망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먼 대로 자꾸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 옛날에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것들이,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퀴어 축제에 매해 하잖아요. 그 축제 보면 그냥 이상한 옷을 입고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막 이상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욕망에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옛사람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구절은 30절부터 32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32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도록,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건 우리 자신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라. 좀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각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성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좋은 영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좋은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악한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속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다시 따라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옆에 분들에게 좀 친절하세요. 얼굴 붉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친절하게 하세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친절한, 교회에서도 친절하면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친절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친절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 때 주고 싶잖아요. 불쌍하게 여길 때 안아주고 싶잖아요. 용서하고 싶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용서를 안 해요? 왜 서로를 비방해요? 왜 서로를 잡아먹듯이 해요? 사회 보면 그렇잖아요. 막 서로를 잡아먹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게, 서로 웃으면서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 허물이 많잖아요. 저도 허물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허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허물 얘기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잘못을 지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거는 내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포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심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으로 하나가면 진리를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배워주셨고, 겸손의 법을 배워주셨고, 용서의 법을 배워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간직하고 우리가 실현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진리를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청에 빼서 교회적인 예배를 드리고 해도 우리 교회가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교회가 그 모양으로 하고 우리가 뭘 그렇게 요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이 어두운 사회 속에서 불빛, 등대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등대가 돼야 돼요.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세상, 잘못돼가는 그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등대는 다 높은 곳에 있잖아요. 산 위에 있잖아요. 그게 등대가 돼서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교회를 지휘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또 교회 목회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오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아 광명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소아 광명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